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활과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이 말년에 병들어서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가 위중하게 되었다 하는 소식이 아들 요셉에게 전해졌고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은 그들을 축복 기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감격적인 그러한 사랑을 잠시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을 다시 물러나게 했다가 이제 아이들을 다시 아버지 야곱의 각각 오른손 왼손 앞에 이렇게 놓이도록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자인 므낫세는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앞에 그리고 차남인 에브라임은 아버지 야곱의 왼손 앞에 놓이도록 이렇게 머리가 그 손 앞에 오도록 해서 자리를 잡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후에도 종종 야곱이라는 이름도 사용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사용을 합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야곱은 야곱이었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야곱, 더 이상 속이는 자요, 움키는 자요, 쥐고 놓지 않으려는 그러한 인간적 집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으로 바뀌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적인 습성이 다 이렇게 포기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어떤 근본적인 근원을 가진 그러한 인간으로 묘사가 될 때 야곱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장면들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장면임을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의 호칭에 대해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자신의 앞에 있는 므낫세의 머리에 얹는 것이 아니라 왼편 앞에 놓이게 된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자신의 왼손은 손을 어긋나게 해서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팔을 엇바꾸어서 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그가 야곱이죠.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요셉의 팔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해 얹어져 있었는데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그 단수로서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 요셉의 후손들, 요셉의 자손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들과 두 아들들의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이제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 또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할아버지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가운데에, 그 가족의 모든 삶의 궤적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제 부릅니다. 또 하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 그러니까 나의 147년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또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시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계속 불리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이고 복일 것입니다. 지금 말년에 야곱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평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지금 그는 이 요셉과 자손들에게 복을 빌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많은 바람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또 기도하시지요. 어린 자녀들,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은 물론이고 또 장성하여 이제 출가하여서 자주 이렇게 보지 않고 편안하게 잘 지낼 것이다라고 안심하는 자녀들을 두고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으로만 삼자면 참 끝이 없는 거죠. 자녀들이 공부하나 싶더니 잘 시험 치르고 또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또 공부를 마치고 또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그 결혼을 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또 그러면 그 자녀들의 그 과정 속에서 똑같은 일들이 이 기도 제목으로 반복이 됩니다. 한평생 그 눈앞에 있는 일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면 그건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러한 경험이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고서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겪어도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일이 계속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이 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 두 손을 두 손주들에게 엇갈려서 이렇게 손을 얹었더니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편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착각하셨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눈이 안 보이셔서 헷갈리셨나? 그럴까 봐서 내가 오른손이 닿을 오른편에 이 마다들을 앉게 했는데 답답한 우리 아버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손을 이렇게 바로 잡겠다고 하며 이제 손을 다시 이제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손을 얹은 아이가, 지금 왼손을 얹은 아이가 장남입니다. 그에게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알아.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안다, 알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한 거를 바로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똑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여기서 그는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에브라임이죠. 그의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기서 말하는 족속을 이루고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이 자손들이 큰 복을 얻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선포의 말이기도 하고 예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입니다.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인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장남과 차남으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즉 자기가 생각한 질서 내지는 자기가 생각한 어떤 순리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서 언짢게 여겼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바로 잡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이란 이렇듯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권한에 기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기준한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러한 상반된 느낌을 갖게 만드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난 먼저 됐는데 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중된다고? 라고 생각해서 언짢아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나중된 자인데 내가 먼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아라 한다는 거죠. 자,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굳이 손을 엇갈리면서 축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기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이 속하여 있는 문제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야곱이 삶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떤 노력까지 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노력까지 했어요. 형을 속이는 노력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복을 받으면 그게 복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하나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는
아주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걸림돌이 생기고,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면서까지 결코 손을 놓지 않겠다고 하면서 복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러한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 복의 주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 받았습니다, 내지는 복 주십시오, 복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 복에 대한 생각과 기준이 여전히 자기 자신한테 있습니다. 가령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는 게 복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을 두면, 자, 어제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성과를 거두면 그건 큰 복을 받았다고 치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한평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비록 뜻하는 바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또 거꾸로 생각지 못한 그런 큰 성취를 이 땅에서 거두었다 할지라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이건 내가 잘해서 그랬다든가 헛되이 누구에게 공을 돌린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에게 나는 죽으나, 21절이죠.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그와 같은 복을 얻기를, 그리고 그와 같은 복을 얻는 가운데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세속적인 성공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갖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 약속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하게 정말 분별할 수 없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바라는 것으로 복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